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회개하자고 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회개라는 말은 그 자체가 많은 부담을 줍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도 이 땅에서 부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성도, 거룩한 부담입니다. 회개 역시 거룩한 부담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받은 많은 직분들 거룩한 부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기에 회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회개가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로 34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이렇게 해서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까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모릅니다. 에서는 당장 배고픔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쉽게 떡과 팥죽에 헐값에 팔아버린 것을 후회합니다. 에서는 돌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사정이 아니라 애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간청을 합니다. 이 장면은 잘 모르셨죠?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를 말합니다.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장자의 명분을 믿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렇게까지 한 것을 보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이기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명분을 가볍게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의 명분을 가볍게 이기지는 않습니까? 교회라는 명분을 가볍게 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에서보다 나은 것 같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에서는 적어도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도의 명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명분이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습니까? 예배의 명분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장자의 명분을, 성도의 명분을, 믿음을 세상의 떡과 팥죽에, 자기 자신이란 떡과 팥죽에 팔아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에서는 울면서 애원하고 간청까지 했는데 정작 우리는 잘 팔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의 행동이 옳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후회의 감정과 슬픔에 북받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로 자살하기까지 이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로 5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깨닫고 다 알았습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목을 메고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차라리 예수님께로 가서 용서를 빌면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로 갔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도 쉬운데, 너무도 쉽지 않습니까? 목을 메고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예수님께로 가면 되잖아요. 너무도 쉬운데 왜 가룟 유다는 그리 하지 않았고 왜 몰랐을까요?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가지고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떨까요? 어리석은 에서와 가룟 유다를 보며 우리는 쉽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실수와 잘못을 한 후 죄를 범한 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쉬운 방법 하나님 앞으로 회개의 자리로 잘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 간단한 문제 쉬운 방법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우리도 에서처럼 가룟 유다처럼 어쩌면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아마 더한 것 같아요.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기준에 따라 또 자기 중심이라는 떡과 팥죽에 너무도 쉽게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직분과 믿음과 신앙을 팔아먹는다는 의식조차 없습니다. 주의를 팔아먹고 예배를 팔아먹는다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믿음의 의식, 신령한 의식작용, 양심의 가책은커녕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서는 울며 간청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살까지 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고 성도를 팔아먹고 직분을 팔아먹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에서를 향하여서 가룟 유다를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간청을 해도 안 됐습니다.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음을 알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목매다고 자살까지 하는 괴로움이 있었는데도 결국은 안 됐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며 간청할 생각은 합니까? 이런 큰 원 앞에서도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봅니까?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는 합니까? 다 당한 거니까, 나라에 큰 흉년이 일어났으니까 내만 당하는 것이가 이 위기만 잘 피해가면 되지.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죄한 피를 팔았는지는 아십니까?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하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자살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됐어요. 적어도 가룟 유다는 괴로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에서를 욕하고 가룟 유다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에서보다 가룟 유다보다 더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더 못하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이거는 회개할 기회를 못 찾았습니다. 그들은 에서도 그리하였고 가룟 유다도 그리하였고 울며 간청을 했고 괴로웠고 그래서 자살할 정도로 힘이 들었지만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울며 간청도 안 합니다.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자살할 정도로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형편, 내 처지, 타당한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 피웁니다. 그렇게 울며 간청을 하며 괴로웠던 에서와 가룟 유다도 회개의 기회를 못 찾았다 한다면 그보다 더한 우리들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회개할 그릇이 못 되는 인간들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회개요?
회개할 그릇이 못 됩니다. 회개할 수준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회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은 그것 자체가 복이란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회개해서 용서받는다,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자복하며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잘못을 해보십시오, 다 타당한 이유와 변명을 합니다. 그런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보다 가룟유다보다 더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통회자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돌이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께로 못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날들이 새롭게 되고 옛적같이 되는 것은 주께서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돌아갈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할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돌아갈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는데 8절로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데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물을, 11조와 봉헌물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11조가 돈 이야기입니까? 이래도 헌금에 대한 설교가, 봉헌물에 대한 설교가 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헌금 설교하고 11조 설교할 때 또 돈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말을 하신 분들 지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 11조 하지 않아도 봉헌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도 저주가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겁이 없습니까? 처음에는 11조 안 하니까 겁이 나던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을 안 해도 조금 찝찝하고 기분이 나빴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아,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 11조 하지 않고 하나님께 봉헌물 바치지 않는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때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해야 은혜입니다. 안 망하니까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삽니까? 그게 복입니까? 저주잖아요. 마다들처럼 여전히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그것 자체가 저주예요. 둘째 아들의 요한을 어리석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꼭 나만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만 실패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됩니다. 이 고난의 시간만 잘 넘기면 또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만들었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것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15장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곧바로 둘째 아들의 묘수는 악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는 서로 호영호재하고 잘 지냈는지 몰라도 막상 실패하고 나니 차라리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사실을 둘째 아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선택이 아주 잘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회개할 타이밍인데 정작 자신은 헛된 망상과 기대를 총동원합니다. 기나긴 시간을 소모하며 끝까지 버티기를 시도해봅니다. 결국 갈 때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당자는, 우리는 그 모든 기회를 전부 아슬아슬한 위기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너무도 위험천만한 아슬아슬한 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면이 있고 잘 나갈 때 허세를 부리며 어깨동무를 했을지라도 타국에서 온 실패한 외국 사람이 집요하게 달라붙고 귀찮게 구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큰 흉년을 맞아 자국민들도 어렵고 기회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자국민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타국에서 온 외국인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해서 더 잘합니다. 우리가 선교지 갈 때마다 선교 물건도 가져가고 구호품도 가져가고 헌금도 가져가고 다 가져갑니다. 물론 복음을 가지고 가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가서 돈이 한 푼도 없고 그들한테 빌어먹는다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들한테.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압니다. 둘째 아들이 처한 상황을 너무도 잘 알아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어떻습니까? 집요하고 귀찮게 달라붙는 둘째 아들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멀리 떼놓을 상책을 강구합니다. 그를 들로 보내어. 귀찮게 빈대를 붙는 둘째 아들을 떼놓을 목적으로 들로 보내어버립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조직에서 밀려 좌천되기도 하고 한직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혹 복직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옷을 벗습니다. 둘째 아들을 들로 내보는 것은 관계를 단절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추구하고 구축했습니다. 아버지의 세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좋은 대로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자기 세계를 구축해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은 바로 그 자신이 추구했던 그 세계가 얼마나 잘못되고 흠악한 것인지를 맛보고 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둘째 아들은 자신이 틀렸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것은 둘째 아들이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올린다거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장면에서 돼지를 등장시킵니다. 돼지치기를 등장시키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둘째 아들이 추구했던 세계에서 버림받은 것만으로도 둘째 아들이 잘못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게 되었다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돼지를 등장시키십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입니다. 지금도 중동의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슬렘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불결하다는 차원을 넘어 부정하다는 차원이 됩니다. 불결과 부정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하게 되면 다 더러워집니다. 레위기 11장 7절로 8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단순하게 고기 그 자체가 부정하다기보다 이 정결법, 부정법에 대한 규례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적으로 이들은 이것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미드라시에는 돼지 치는 사람을 가장 저주받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어떤 장소에든 돼지를 사육하지 말라. 돼지를 키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옛날에 율법학자들을 박해하는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강력한 것은 고문하고 오만짓을 다 해도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잔인한 방법은 율법학자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이는 거였습니다. 입을 막 이렇게 벌려서 억지로 돼지고기를 입에 밀어 넣는 것, 이것이 가장 잔인한 고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돼지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돼지 꿈만 꾸어도 반쯤 성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 재밌는 겁니다. 이런 것도 묵상해보면 재밌겠죠, 그죠? 왜 우리나라는 돼지 꿈만 꾸어도 성공한 것으로 생각할까? 연구해볼 대목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폐악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 자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들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나쁜 행동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이 돼지치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의 폐악에 걸맞는 결과가 된 셈입니다. 그래, 당연히 저 정도 벌을 받아야지. 고개를 끄덕일만 하다 이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했던 나쁜 행동에 이보다 더 딱 맞는 심판, 벌은 없습니다. 율법에 나오는 정결법 하나하나를 목숨처럼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르자 매우 흡족해하며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훌륭하고 부유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란 청년이 감사를 모르고 불경하게 아버지 집을 박차고 나가 이방의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돼지치기를 한 장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통쾌하게 생각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멀리하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인과 세리들, 그 죄인과 세리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와 같은 죄인들, 돼지와 같은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머릿속에는 돼지치기를 하는 그 둘째 아들과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과 딱 오버랩이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은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적기를 만났습니다. 아니, 회개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도 넘었습니다. 자신의 이념과 사상, 철학, 생활, 신조를 넘었습니다. 흉년이 지나가고 재기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흉년이 지나가서 재기했다 하더라도 이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실패했으니까 성공하면 되지. 아닙니다. 성공해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장면은 자신이 회개할 수 있는 적기라기보다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는 자각의 문제를 넘어 더 이상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둘째 아들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대단한 과거죠. 돼지치기에 돌입을 합니다. 아니, 둘째 아들은 돼지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가 되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짐승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와 변명을 들이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안 됩니다. 돼지가 되는 것은, 짐승이 되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도 변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비유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먹는 주염 열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염 열매는 돼지에게 안 주는 겁니다. 쓰레기입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겠죠. 흉년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쓰레기와 같은 주염 열매를 돼지에게 주었다고 상황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더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유대인들의 성서라고 불리는 미드라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염 열매를 먹어야 한다.
둘째 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쥐염 열매는 바로 회개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쥐염 열매, 다른 말로 회개. 둘째 아들은 꽤나 오랜 시간 이 쥐염 열매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쥐염 열매는 회개를 뜻합니다. 그러니 먹을 때마다 회개를 뜻하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이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뜻하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안 하는 겁니까? 회개를 못 하는 겁니까? 오늘 이것이 설교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회개를 안 하는 겁니까? 회개를 못 하는 겁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상담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나중에 잘하면 되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래 살아가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나중에 해당 안 되면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등장시킨 쥐연 열매는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쥐연 열매를 입에 넣을 때마다 둘째 아들에게는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쥐연 열매를 먹는 시간입니다. 듣기 좋아하든 듣기 싫어하든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하늘의 양식인 말씀이 내 귀를 통해 마음으로 넘어갈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마치 음식을 입으로 먹고 목으로 내려서 배가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귀로 들어가서 내 마음에 새겨져서 배가 부른 것처럼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회개를 상징하는 쥐염 열매가 내 입으로 들어갈 때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땅에서 볼 때는 쥐염 열매처럼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쓸모짝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을 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쓰레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먹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매월 첫 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를 상징하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와 둘째 아들 중 누가 더 완악하고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회개를 상징하는 쥐염 열매를 먹고 회개하지 않는 둘째 아들과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잔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면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묘수를 찾습니다. 타당한 이유와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붙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결정에 힘을 실어줍니다. 아무리 잘못되어도, 이제는 아무리 너희들이 실패해도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해주겠다고 사회가 국가가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아버지 집으로 안 돌아가도 당신 쫄딱 망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게 사회가 국가가 보장해 줄게. 오늘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별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리석어 보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돼지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인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사람임을 포기하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돼지인 줄 알고 돼지 수를 세려 보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돼지인 줄 알고 짐승인 줄 알고 헬라인데 알고 보니 사람이더라 이 말입니다.
돼지가 되어버린 우리들, 짐승이 되어버리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라는 쥐염 열매를 먹을 때에 우리에게는 회개의 영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짐승처럼 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금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짐승이 사람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맺는 것이 아니고 봐보세요. 짐승이 사람 되는 동화나 이야기들, 영화 참 많습니다. 구미호가 사람 되는 것, 흡혈귀가 사람 되는 것, 좀비가 사람 되는 것, 요즘에 보면은 뭐 이상한 동물들이 사람 되는 것, 참 그런 영화가 많아요. 어쩌면 전부 성경에서 따온 것 같아요. 짐승같이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어쩌면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옷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살다가 선녀복을 다시 취하게 돼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늘 백성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하늘 날개 옷을 다 잃어버리기는 뭘 잃어버려, 다 팔아먹었지 벌써. 값쳐준다니까 전부 다 팔아먹어버리고 세상에 붙어 살면서 옛날에 우리가 선녀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거라. 하늘 백성이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라. 주일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너희들이 하늘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은 천군 천사보다 더 천사들이 흠모하는 나의 아들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보혈의 날개옷을 준비하여 하늘로 날아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수많은 한국교회가 교회 문을 닫고 예배의 자리가 폐쇄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해서도 아닙니다. 공산당들이 총칼로 방해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6.25 때도 예배 드렸어요. 젊은 세대들이요 기성세대가 우습습니까? 여기에 연로하신 분들, 이분들은 6.25 전쟁 포화가 들리는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래가지고요. 사실 저도 평상시처럼 막 다 하고 싶었습니다. 내놓고 꼭 이게 우리 죽음이가 싶어서 찬양도 하고 전부 다 하고 싶었어요. 더 보란 듯이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예배는 주일 예배, 지금 11시에 드리는 주일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라는 사실에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가 폐쇄되는 더 큰 문제를 막는 것이라고 위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제 본심은 똑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이럴수록 더 목놓아 찬송을 부르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막 그리 하고 싶은데 목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걸리면 어떨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 코로나가 물러갑니다. 사탄은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회개를 차단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 아마 방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우리 부산개경교회가 오늘 회개하십시다. 예배의 자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로 알아서 우리 모두가 다 통성으로 기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야 할 때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산을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 한국을 살려주실 것이고 반드시 세계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데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각자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잘못 떼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11조와 봉헌물을 떼먹었던 것 하나님 앞에 다 개내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죽이러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산 너머에 성경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믿음 좋은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산 너머에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지고 이 부산과 조국과 세계를 향하여 아니 나 자신의 죄악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산을 오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저 산 너머에 용서의 결과물을 가지고 오늘 당하는 아픔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배하고 계신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적어도 10분 이상은 무릎을 꿇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다 하고 싶지만 그래는 안 되겠고 오늘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집으로 돌아가 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5분 이상 10분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때 겁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나 자신의 태만하고 잘못된 것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사회와 조국과 부산을 세계를 내다보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내일 당장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